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거의 터잡기라고 말합니다. 터잡기, 기초석 세우기, 터를 다지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다들 말합니다. 잘 모르는 건축의 문외한이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죠? 터를 잘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라고, 그래서 내가 젖밖에 못 먹이겠다고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너희가 그렇다고, 그런 말씀 지난주에 나눴죠. 예수를 믿지만 교회 생활도 나름 열심히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나도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다는 것, 우리 지난주에 함께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바울에게 속했다 하는데, 그러는 당신들은 사실은 그들에게 속한 게 아니라 육신에 속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 당신들의 모습이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증거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 자신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자기들은 심고 물 주는 일만 할 뿐, 자라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밭으로 비유하더니 이번에는 하나님의 집으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세우셨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기초석을 놓았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3장 10절 말씀 세 번역으로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예. 하나님이 바울 자신을 통해 고린도 교회의 기초를 놓았다. 내 뒤에 이어서 사람들이 그 위에 집을 지을 텐데 지을 때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른 사람이란 표현은 고린도 교우들을 말하는 거겠죠. 예. 그럼 사도 바울이 놓은 기초석이라는 게 뭘까요? 정관을 만들고 예배 장소를 구하고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닦았다는 그 기초, 터, 그게 뭔지 11절에 나옵니다. 역시 세 번역으로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예, 기초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입니다. 터입니다. 기초색이 되십니다. 예수라는 터 외에 다른 것 위에는 교회가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되 예수라는 터 위에 세우십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목사님, 교회는 당연히 예수라는 터 위에 세워지지 어디에 세워져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도 돈 위에 세우려고 합니다. 사람 위에 사람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교회는 돈 위에 세워야 하고 사람 위에 세워야 한다. 교회 하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좀 조심스러우시죠? 어떤 교회는 유명한 목회자의 이름 위에 세워집니다. 어떤 교회는 두둑한 재정 위에 세워집니다. 어떤 교회는 어떤 사상 위에 세워집니다. 이런 교회, 여러분 이상할 것 같죠? 아니요. 그 모습이 매력적인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 유명한 사람 위에 세워지고 두둑한 재정 위에 어떤 멋진 사상 위에 세워진 교회를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의해 예수라는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계속 지금 집으로 비유하죠. 여러분, 집 지을 때 나무며 돌이며 여러 건축자재가 필요하듯 교회가 세워질 때도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죠. 금, 은, 보석, 나무, 풀, 짚으로 지어진 집. 지어지는 데 들어간 건축자재들을 공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은. 공적이 뭐죠? 공로, 업적이란 뜻이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에 비유하는구나. 그냥 평이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것은 그 다음입니다. 열심히 공적을 쌓아서 하나님의 집을 지었는데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집인지 아닌지는 언제 판가름 나는가 하면 심판 때 판가름 납니다. 지금 금과 은과 보석, 나무, 풀, 집, 이 자재는 크게 나누면 불에 타는 자재와 불을 견디는 자재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때 어떤 집이 남고 어떤 집이 되가 될까요? 그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과 13절 공동 번역으로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 기초 위에다가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마른 풀로, 어떤 사람은 짚으로 짓는다고 합시다. 이제 심판날이 오면 모든 것이 드러나서 각자가 한 일이 명백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날에 불을 몰고 오고 그 불은 각자의 업적을 시험하여 그 진가를 가려줄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동안 들어왔던 심판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접근이죠. 심판 때에 우리가 지은 성전이 예수라는 터 위에서 지었는데 그 실체가 심판의 날에 드러난답니다. 불심판 때 드러난다는 거죠. 어떻게 드러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어서 볼까요? 14절과 15절 역시 공동번역으로 실어놓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 기초 위에 그 불을 견디어내면 그 집을 지은 사람은 상을 받고 만일 그 집이 불에 타버리면 그는 낭패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불 속에서 살아나오는 사람같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 그럼 오늘 말씀 잘 따라오시면서 보셔야 합니다. 예수라는 터 위에 지어졌기 때문에 살기는 삽니다. 구원은 받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곤 했는데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부끄러운 구원 들어보셨나요? 부끄러운 구원. 사실 구원에 뭐 부끄러운 구원, 자랑스러운 구원이 어찌 있을까 싶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불 속에서 살아나온 사람처럼 겨우겨우 받는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겨우 지옥만 면하는 구원이죠. 그런 구원이 있기는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종말의 때에 구원 받는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 열심인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을 향해 이 부끄러운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 예수를 영접하기는 영접했는데 그래서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그날 겨우겨우 지옥만 면한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삶도 온전치 못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해 본 적도 없고 손해 본 적도 없고 나름 뭔가 열심히 하는데 다 자기 이름 내는데 열심이고 사람들을 의식해서 하는 열심, 자기 충족감에 사로잡힌 열심, 그 모습은 지푸라기를 그냥 지푸라기로 건물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 옆에 스치기만 해도 약간의 열기에도 사라져버리는 죄가 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의 이 말씀의 1차 결론이 무엇인지 볼까요? 이 비유의 1차 결론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암송하기도 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알지 못하느냐. 예, 좋은 재료로 심판의 날에 죄가 되지 않고 견고하게 살아남을 그 성전. 결국 성전이 뭐라고요?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이후 성전의 개념은 여러분 바뀌었습니다. 이곳은 예배당입니다. 어떤 상징적 의미로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본질적 성전은 여러분 개인이 성전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처소인 동시에 성전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놀라운 신성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몸에 계셨던 아기 예수, 그분의 영이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처소 삼아 사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낸 만큼
우리는 견고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잘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없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직분을 받았는데도, 목사인데도 지푸라기로 그냥 집 짓는 사람이 있고, 이제 갓 예수를 믿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말하지만 견고한 금과 은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 판명 난다고요? 심판 때. 그렇습니다. 심판 때. 궁극적으로 심판 때 다 폭로가 됩니다. 근데 심판 때 폭로되기 이전에 이 땅의 삶에서 언제 폭로가 될까요? 고난의 때에. 고난이 불이라는 은유로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고난 앞에서, 힘겨움 앞에서 나라는 교회가 어떤 상태인지가 드러납니다. 고난이 나를 태울 때 정금처럼 남는 신앙이 나에게 있는지, 그냥 신앙을 휘리리 다 타버리고 쟤만 남는지. 고난 앞에서 우리는 1차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폭로됩니다. 여러분, 더불어 건축물에 비유하신 이 비유를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교회는 예수라는 터 위에 지어진다는 겁니다. 사상이나 인기나 돈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터 위에 세워집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터 위에 지어진 교회는 이제 누가 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터 위에 세워지면 사람이 바뀌면 흔들립니다. 돈이라는 터 위에 세워지면 돈이 없으면 또 무너집니다. 터가 예수면 이제 조금 부족한 사람이 와도 괜찮습니다. 함께 해나가면 됩니다. 예수라는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 되느냐, 넉넉하고 힘찬 구원이 되느냐는 이제 우리들의 삶, 개인적인 삶,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삶이 있겠죠. 근데 예수라는 터 위에 지어진다, 좀 추상적으로 다가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이 되신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라는 터 위에 세워진다를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터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여러분, 이것도 추상적이죠. 그렇죠? 아무리 말씀을 봐도 이상한 신앙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쭉 길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이는 주추를 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아멘.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예수라는 터, 말씀이라는 터 위에 세워진다는 것은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읽고 쓰고 듣고 암송하는 거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으라고 내 가슴에 새기는 겁니다. 이 말씀 산상수훈의 마무리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런 사람이 자기라는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겁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줄 생각하고도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으로 신기한 존재입니다. 신비로운 존재라서 자기를 자기가 속일 수 있습니다. 또 자기가 자기한테 속습니다. 분명 아닌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맞다고 내가 지혜롭다고.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거짓말하고도 거짓말을 했다는 걸 잊어버리는 게 사람입니다. 기꺼이 자신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죠. 하나님이 다 아실 걸 안다면서도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죠.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이런저런 조언도 하고 하나님 이렇게 지시도 하고 그런 시기가 있지만 계속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 돌아봐야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가 지혜로우냐 지시를 하죠.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늘 자신이 기준이 되어 다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누군가의 말에 귀를 열어놓지 않습니다. 조언을 들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또 결정을 못합니다. 너무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은 지시도 잘하고 저건 틀렸고 이건 저렇고 이렇게 말하면서 정작 자기 문제는 못 보고 결정을 못합니다. 오늘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이런 말씀을 이어지죠. 여러분 성전을 더럽히는 게 뭘까요? 나를 더럽히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자꾸 내 안에 넣는 것,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걸 계속 쌓아놓는 것, 그게 성전을, 나라는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와 난 지혜롭지 않고 어리석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꾸 듣습니다. 그리고 배웁니다. 배우려고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이 이야기의 처음 시작이 뭐였죠? 교회 안에 분쟁이었죠. 교회 안에 파벌이 있었던 거죠.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누구에게 속했다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들 사람을 추앙하고 따르면서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고 하는데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죠. 누군가에게 속했네 만에 누가 더 능력 있고 지혜롭네 그 사람이 옳으네 만에 나는 그 사람에게 속했네 이런 거 하지 말랍니다. 그리고는 말하죠. 너희들이 그들에게 속한 게 아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속했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들의 생각을 완전히 전복시키죠. 당신들이 그 사역자, 대단해 보이는 사역자에게 속한 게 아니라 사역자들이 당신들에게 속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씀 사역자들, 당신들에게 속해 있으니 니네 마음대로 하시오. 이 말이 아닙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이 모든 말씀의 사역자들, 모든 일들 다 바로 여러분을 위해 준비됐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유튜브가 나에게 속했느냐, 내가 스마트폰에 속했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죠. 내가 세상에 의해 좌우되느냐, 세상이 나에 의해 좌우되느냐, 내가 미래에 의해 좌우되느냐, 미래가 나에 의해 좌우되느냐, 내가 죽음 아래 있느냐, 죽음이 내 아래 있느냐, 이거를 전복시킬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있는 동안 저한테 뺏어갈 걸 다 뺏어가십시오. 제가 아는 거 제가 다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속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속한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속한 겁니다. 그런 사람은 삶의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더 고맙죠. 더 감사하죠. 그러면서 너무 놀라운 것. 마지막이 나오죠. 마지막 절. 예, 주보에는 안 실어놨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예. 여러분 이걸 눈뜨면 얼마나 많은 것이 내 것인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면 모든 게 내 것임을 알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께 속하면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지 않습니까?
시야가 엄청 넓어지죠. 산을 바라보면서 지난번에 저기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진안 갔을 때 거기 산을 사셨다 그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사연은. 그때 다들 나도 산 하나 갖고 싶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도 안 부러웠어요. 이게 다 내 산인데요, 뭐. 그렇죠? 내가 보는 산이 내 산인데. 제가 봉화산에 올라가면 봉화산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쓰레기 있으면 더 줍고 싶고 더 귀하고 아름답고. 저 목회자가 나를 위해 보내준 사람이구나. 저 버스가 날 데려다 주려고 오고 있구나. 이 전기가 날 위해 지금 있구나. 이 공간이 날 위해 있구나. 공연을 봐도 나를 위해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주셨구나. 사람을 만나도 나 배우라고 이 사람 만나게 하셨구나. 이 교회가 날 위해 세워졌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유치한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 우리 것이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지 그 사람을 소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속하려 하지 않습니다. 스케일이 크면 클수록 이게 내 것임을, 바다를 보면 이 바다가 날 보라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들꽃을 보면 나 보라고 하나님이, 그걸 만나시면 여러분의 삶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산도 들도 우리들 것입니다. 내가 즐기는 만큼 내 것입니다. 기계도 내가 기계에 속한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잘 다룰 줄 알고 유익하게 사용하면 그건 내게 속해 있는 겁니다. 내가 더 예수를 잘 믿는 방향으로 사용하면 모든 게 내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는 나중에 선명하게 폭로될 겁니다. 내가 금으로 짓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날 난 결국 지푸라기나 그냥 올려놓은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고, 나는 그냥 지푸라기 하나 올려놔서 늘 송구하고 죄송했는데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지은 것임을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언제 드러난다고요? 심판 때. 여러분, 예수라는 터, 예수 믿는 신앙, 그것만 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 여러분 누리십시오. 교회도 여러분 위해 세워진 겁니다. 교회 규모가 작을수록 우린 그걸 배우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목사도 여러분을 위해 보내주신 겁니다. 일터도, 자연도, 시간도, 이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것이니 어찌 허투루 쓰고 함부로 대합니까? 그런 사람의 삶이 어찌 진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날 위해 보내줬는데 잘 안 되면 얼마나 미안합니까? 내게 속한 건데. 삶의 자세가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민주주의면은, 민주국가는 민주주의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국가의 모든 것이 민주주의에 세워지면 행정, 질서 모두 국민을 위한 게 됩니다. 민주시민이면 걸 알면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걸 뛰어넘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하고 어디에 속한 걸 뛰어넘어서 소신껏 살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예수라는 터 위에 세워진 걸 알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근원 위에 존재한다는 걸 알면, 하나님이 모두 날 위해 일하신다는 걸 알면,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하고 어느 교단에 속하고 이걸 뛰어넘어서 소신껏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어디에 속았는지 뛰어넘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서 그것이 날 흔들지 못합니다. 내 소유물이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그냥 그걸 뛰어넘어서 소신껏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민주국가는 민주주의라는 터 위에 세워지는 거 맞습니다. 교회는 예수라는 터 위에 세워지는 것 맞습니다. 사랑하는 남무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인 걸 알면 세상에 온통 날 위해 세워진다는 것,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모든 날 위해 보내신 것을 알게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요? 날 힘들게 하는 거요? 나 배우라고, 나 좀 고치시려고, 날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내 마음에 드는 거요? 감사하라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날 사랑하신 걸 그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은교 교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만나시고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에 감사를 누리실 겁니다. 보다 더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시고, 그러면서 자기 삶을 관리하시고, 잘한 건 감사, 못한 건 사과, 미안해하고,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은교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어딘가에 속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속한 겁니다. 오늘 말씀 다시금 집에 가서 다시금 한 절 한 절 낮은 마음으로 읽어보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말씀으로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점점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을 귀히 여기고 자신을 속이지 말고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며 부끄러운 구원이 아닌 넉넉하고 아름다운 구원, 힘찬 구원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